크게 두 번만 시작. 아멘. 주목하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주님에게는 미움도 없고 이렇게 시기하는 것도 없고, 뭐 주님에게는 사람을 이렇게 막 나쁘게 말하는 그런 비판도 없고, 주님의 본능 성품은 오직 사랑이에요. 마귀 마음이 미움이죠. 미움.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즉시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절대 사랑의 사람만 모이는 천국에는 여러분 근접도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근데 기독교인들 요즘에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싸우고 비판하고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변 듣지 말고 오늘 목사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그 음성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제 소리만 들으면 무엇이었어요? 목숨 소리를. 그 소리에 담겨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를 몰라요. 또 그분의 사랑이 충만치 못하면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어도 줄 수가 없어요. 나도 지금 사랑이 헐떡대는데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충만하면은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주기에 인색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오는 것이고, 또 먼저 사랑받은 분들은 늦게 오신 분의 사랑을 주는 것이 교회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랑을 사람에게는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받은 사랑이 있으면 더 이상은 받지 마세요. 주려고 그러세요. 저도 사랑을 받는 거, 내가 상도에 사랑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내가 있는 사랑을 더 주려고 그러죠. 나 사랑 받는 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내꺼내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진리를 잘 전해주고, 여러분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일하면 내가 쌍코페가 터져도 그거를 기쁘게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쁘죠. 내 두 다리 쭉 뻗고 늘 잠이나 퍼자고 그냥 늘 육식이나 안식하려고 엔조이 하려고 그러고, 절대 저 그런 마음 용납 않잖아요. 하기도 싫고요. 여러분이 잘 된다면, 참 내가 코피가 터져도 좋다 할 만큼 여러분이 유익하다면 저는 그 일이 기쁘죠. 여러분이 안 되는 일, 뭐가 어려운 일에 보고도 도움이 못 되는 제 모습에 대해서 저 자신을 이렇게 우연하거나 안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저분들에게 도와줄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주고 싶어서 그러죠. 그건 사랑의 본색입니다. 본색. 사랑은 절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게끔 되어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서 알고 배워서 하는 게, 사랑은 본인이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이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신데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게 무슨 사랑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알아요. 아, 이런 사랑이었구나. 또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면요, 어디 가도, 충만이라는 말은 늘 제가 말씀하지만 이것 지금 컵에 물 있지만은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의 말은 FULL이란 말이에요. 풀이요, 풀. 풀이란 말은 넘친다 소리요. 넘치는. 이거 충만치 못해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은, 내게서 성령이 넘치라는 말은 예수가 보여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 하나님 충만이고,
그러니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은 하나님이 충만하는 말이고 예수가 충만하는 말.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면 이게 마음이라면은 우리 예수가 꽉 성령으로 하시다면은 예수가 흐르겠죠. 이렇게 예수가. 근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본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본능이. 오늘 목사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 분부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주신 분이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 사랑에 메아리가 치고 있냐? 내가 네게 준 사랑이 네 속에 부딪혀서 다시 내게 올 수 있니? 그 소리가 메아리 사랑이냐? 그래서 사랑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너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세 번 묻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달라요. 내가 몇 번 말씀했지만 첫째 사랑은 첫 번째는 너 나 아가페 오하니? 아가페 오하니? 그 소리 아가페 오하니? 오늘 15절 보실까요? 15절만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첫 번째도 질문이 주님이 나를 아가페오 하니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합니다. 이거는 필레오 한다 소리였어요. 사랑이라는 말 똑같은데 이 아가페가 뭐냐? 이제 무조건 사랑이에요. 모든 여기도 말하기를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이 사람들 중에서 나를 더 사랑하냐? 이제 그 소리죠. 아가페 질문이요. 이 사람들 제자들 많은데 이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필레오입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또 물었어요. 너 날 아가페오 하니? 베드로가 또 날 필레오 합니다. 그랬어요. 이 사랑은 유일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 세 번째 네가 나를 그러면 진짜 세 번째는 나를 필레오 하니? 하니까 베드로가 팍 울면서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유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답은 다 이제 물을 때마다 주님의 질문은 영적인 것을 말씀해 영혼에 대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어긴 양 모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예. 내 양을 여기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믿음 없는 겨우 교회 오신 처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전부 다 영혼을 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이냐? 여러 중에 하나를 좀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유일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꽉 차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돈도 좋고 육신도 놀러도 다니고. 제가 미국서 가서 내가 그 허탈하는 웃음 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요 좋은 날씨에 교회 가기가 너무 아까운 날씨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좋은 날은 나가서 여행 다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놀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와야 밖에 못 나가서 교회 가는데 날씨가 화창하고 좋으니까 너무 교회 가기 아까운 날이라고. 그 정도라고 그래요. 다 아니겠지요. 그만큼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의 습관성이나 타성적 행위에 불과하지요. 정말 주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내게는 유일한 내 생명 같은 참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이제 적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런 말을 하냐? 저는 잡지 같은 것도 하나 손이 안 돼요. 뭐 신문도 안 보고요. 뭐 그게 옳단 말은 아니고 제 신앙에서 이제 가끔 이제 뭐 연속극이나 뭐 오락 프로 그런 것은 더 볼 것도 없고요. 여러분 지금도 오락 같은 거 프로그램에서 보고 연속극을 보고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육의 사람에 머물러서 이렇게 머물러대고 있다가니 망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에요? 그 연속극 봐봐요. 다음에 볼 그 이어서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그 이어나오는 연속극을 기다립니다. 그게 심리예요, 사람 심리. 그게 세상에 그게 빠진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나는 뭐 뉴스는 보지 말라고는 않겠어요. 그건 뭐 정세니까 안 보고 세상 흐름도. 저는 옛날에 그 언젠가 그 옛날인데요. 그때 딱 마음 먹은 것이 내가 농협에 가서 이 남이점에 가서 뭐를 이렇게 좀 하려고 갔었는데 돈을 입금하려고 했던가 제가 이제 근데 저 앉으면 늘 이렇게 방황교도에 앉아서 쇼라라바 카르시카라마 발라세리베 쇼라바바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봤더니 옆에 이게 책꽂이 거기 여성중앙인가 뭐가 있길래 나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보는데 갑자기 그 속에서 네가 그걸 왜 보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가 무슨 유익하다 보냐는 거예요. 기가 뺐어요. 털렁해서 얼른 덮어놓고서 이제 꽂아놓고서 주님 제가 다시는지 안 보겠다고, 제가 다시는지 안 보겠다고. 그때 이제 마음속에 주님과 약속해놓고 아직도 그런 뭐 그런 거 보지 않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못 지키면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이제는 그런 뭐 신문지 잡지 같은 거 별로 그런 이제 왜 그런 것은 자꾸 마음이 뺏깁니다. 마음이. 주님만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단순히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거 외에는 거룩함을 유지 안 되는 거예요. 바보 같으죠. 그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과 기도를 거룩히 신다. 성경을 보아야 되고 주야로. 우리는 시간 남은 기도 안 돼요. 시간을 내서 시험 드는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시험이 교회 다닌다고 시험 안 듣냐 하십니까? No. 예배 시간 또박또박 다녀도요 입에서 기도가 늘 안 터져. 기도가 안 나와. 가장 큰 시험 든 거죠. 예배당 왔다고 시험 들어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터지면 대단히 깊은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님이 무시로 기도하게 만드신대요. 성령은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구분은 이 심장 박동 뛰는 것을 청진기로 대보고서 알지 그러면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코에서 숨이 안 쉬지면은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산 사람은 이 산소와 일산화탄소가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럼 영도 살았다면은 육신이 호흡이 있어야 그 산소가 몸에 들어와서 피에 산소의 수치가 있어서 몸에 힘이 있듯이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되죠. 영적으로. 영은 이제 질식하는 거예요. 애들도요 성령 받으면요 이것들이 에베자르니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 보세요. 정말 기도 안 씁니다.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집사인데요, 교회 갔는데요, 기도가 안 되면 나는 엄청난 영적으로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이 안 되죠.
나무가 크다고 좋은 나무인가요? 뿌리가 땅에 뽑혀 있으면요 반드시 그 나무는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할 때 가하고 이 기도가 안 터지면요 진짜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내가 기도로 해야 되고요, 믿는 방법을 하려면은요 최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도 안 보니 믿는 방법도 몰라.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의 도움도 없어.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만큼 말이에요. 요즘은 자동차, 우리 한국에는 거의 다 이제 옵션이 내비게이션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한국 차가 제일 그 중고차로서는 아주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기본 옵션이 에어컨, 기본 옵션이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뒤에 또 센스 감지기. 근데 뭐 일본 차도 뭐 그렇게 뭐 에어컨이나 뒤에 센서 같은 것이 후방 센서가 옵션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중고차 사는 분들이 그렇게 선호 안 한다. 우리 한국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실내 장식은 한국이 차가 제일 1등이라는 거예요. 잘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 그 모방력이 대단해서. 거기 안에 내비게이션이 어디 또 인도하죠. 옛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싶어 물어보러 갔지만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목격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 거기 도착지기 천국인데 말씀을 모르고 안 읽고 사니 이 믿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막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방법은 성경대로. 내가 다시 지어볼게요. 제가 어떤 거 봤더니요 기독교인들 외국서도 그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천당 가는 것이 뭐냐? 첫째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당. 이 기독교에 지금 이게 지금 67%가 나왔더라고요. 퍼센트가. 아니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기독교 천당 갑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착한 일만. 두 번째는 그것도 착한 일인데 두 번째는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그 사람은 잘 싸우는 사람인가 보지.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 천당 가고 싸우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던데 뭐 구자라든가 이게. 근데 제가 보면서 어이없는 것은 이게 67% 거의 70%가 기독교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 천당 간다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고 교회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물론 착해야죠. 싸우지 말아야죠. 정말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나라에 가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근데 뜻이 아니요, 그냥 성경을 어긋나던 내가 사람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이 이 캐톨릭과 무슨 차별이 있어요? 나 심각하게 느끼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똥이 보이면요 절대 똥 밟지 않습니다. 피해가죠. 똥이 안 보일 때는 철푸덕 밟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좁은 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간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정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싸우지 마야 천당 가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꼭 구제 같은 거 선행을 베풀어야. 턱도 없는 기독교인의 구원관입니다. 우리 큰빛 가족은 절대로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죽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살려면 나는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거룩 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했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이란 말은 이러기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묵상. 이 묵상 말이 되새김질한다 그 뜻이야. 되새김질. 그래서 구약 때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요, 이 발, 손이 굽이 갈라져야 되고, 제물의 조건이 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염생이 양도 굽이 갈라져 있죠. 그때 먹으면 하고 소도 소 우위가 4개거든요. 4개도 먼저 넣어놓고서 이렇게 무릎 앉아가지고서 하루 종일 씹습니다. 그냥 소 가만히 넣어서 죽은 소요 그거. 저도 집에서 어려서 소 키울 때 보면요, 일단은 막 여물을 먹어놔. 먹어놓고서는 침을 흘리면서 계속 또 꺼내가지고 또 씹는 거. 이 되새김질. 그게 왜냐? 근데 이제 돼지는 이렇게 굽이 갈라졌어도요, 돼지는 재물이 못 되는 것은 그냥 먹기만 하면 끝이야.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 합니다. 소, 양 같은 것이 그런 건데요. 이 묵상이란 말은 되새김질 말씀을 또 읽고서 그렇게 살았나 못 살았나 또 뭐라고 말씀하셨지 읽고 또 그래서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와 함께 하려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여러분 천당 가려면은 집에서 TV 켜놓고 연속극 보고서 깔깔대고 오락 프로그램 보고서 낄낄대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버려 끊으세요. 뭐 이제는 성경책을 읽고 저도 더 읽으려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이제 많으면 2시간 정도는 이제 성경 보고 낮에는 이제는 뭐 또 일도 보고 또 전화 신방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성경 안 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제 다 끊고 주님 옷이 임박했기 때문에 더 간절한 거예요. 이제는 오늘부터 이제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여러분 집에다가 CC 카메라를 붙여놓아야 할 것 같다. 아무리 해봐도 딴 데는 안 하고 거기 거실만 말이에요. TV를 보는지 안 보이는지. 그리고 직통 전화를 해가지고서 이제 TV 보면 집사님 무엇이는 중이요? 이래가지고 막 여러분 예배 보는 태도 보실래요? 정말입니다. 옛날 그 진실하지 못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진실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실래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3가지가 되어야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베소서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주님은 생명의 빛이라면 마귀는 사망의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 죽었다 이거예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착함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착함이란 말은 아까 말했죠. 착한 일이 아니라 세상 육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을 기독교는 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함,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고 병고쳐 주고 이런 착한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은 진실함.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런 예배 볼 태도도요 진실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 진실하게. 근데 지금 진실이 없어서 예배가 되게 성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저 어려서 클 때에 그래요. 그저 한 50년만 갔다 합시다. 50년만. 그래 40년만 갔다 합시다. 여러분 그때는 부흥회 때요. 그때 농촌이니까 농한기 때 겨울만 부흥했어요. 시골이라서. 그러면 저쪽 좌방리, 신성리, 원평리, 월곡리 다 멀어요. 부흥회면요 거만 그 눈이 이렇게 쌓이죠. 그러면
양말도 그 나이론 양말이기 때문에 불 되면요 확 타버려. 그러니까 탁 굳어져. 그런 걸 신고 다 구멍 나면 다 또 꾸며 신고. 근데도 그 발 시려울까 봐서 발에다 비닐로 감고 양말 신고요. 눈이 이렇게 오죠. 갑니다. 가면요 그때 정이 없으니까 예배당이 뿌여려요. 그 장적 그 연기 때문에. 그래도요 눈이 벌겋게 끝나고 나면은 그게 은혜 받아서 울어서인지 아니면 매워서 눈물 나오는지 몰라도 눈이 벌겋습니다. 그리고 막 풍이 때 막 이게 막 쥐어주고 대단했습니다. 지금 부흥이 때 그럽니까? 부흥이 안 씁니다. 쌤이 나오고 있죠. 또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요 철야 밤새우고요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러고서 아침에 갈 때 의양해하고 밥 먹고 새벽기도 끝나고도 또 이제 직장 가고 밤새 부흥회 다니며 기도하고 막 그리고 철야 때는 막 또 밤새 기도하고 이렇게 진시. 요즘에 우리 교회도 막 밤새 하면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고 내보낼까요? 사람 죽인다고 아마 어마어마할 거야. 아마 우리 교회도 막 신문에 나오고 막 골목살인 이상해졌다고 그러고요. 지금 어느 교회도 이렇게 못합니다. 이제. 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 마음이 진실하게서 벗어난 거예요. 뭐 한국만 그렇가도요 전 세계 다 그렇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개척할 때도요 그 이제 토요일 날이면요 우리 바로 이제 아파트 여기 청학동에 있으니 거기 이제 구인 아파트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여기 청학 아파트 그때 참 그렇게 모든 방 하나 미미한 방 하나 얻어서 있는데요. 근데 토요일 날 되면요 아유 그 밥 탔네 많이 나왔어요. 밥 탔네 밥하다. 왜 이제 우리 성도가 그 앞에 거기 살았거든요. 이게 금요일 날 철야 푹신 오고서요 토요일 와서 좀 밥을 앉혀놓고서 잠깐만 했는데 그냥 너무 고야한 밥 거룩한 밥. 그래서 밥 타가지고서 막 냄새가 풍풍 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밤새 철야하고도요 새벽기도 하고도 집에 가도 안보라는. 지금은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만큼 진실하지 못해요. 사랑하느냐 할 때요 아가페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필레오입니다. 유일한 사랑 주님뿐이 없습니다. 너 아가페오냐 필레오입니다. 너 진짜 날 필레오느냐? 그때 베드로가 울면서 네 제가 주님만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눈물 흘릴 때에 네가 지금은 전도로 돼 나중에 네가 원치 않는데 끌려가서 네가 팔 벌리고. 그게 이제 주님이 죽음도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원치 않는데 이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코바데스 데오네미가 그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가는데 앞에 신혼 입은 주님이 탁 나타나서 베드로 어디 가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팍 무릎 꿇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오히려 반문해요. 주님은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간다고. 주님 어디 가시옵니까? 코바데스 데오네미. 난 네가 버리고 난 로마에 간다. 그때 그거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잡혀서 순교할 때 주님은 반드시 오지만 나는 거꾸로 넣어서 죽여라고. 그래서 이제 그 팔을 벌리다 그 말이거든요.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 많은 자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냐 할 때 주님 앞에 아닙니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데서 하나 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거기와 상관없는 내게 절대적 유일한 분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 남편은요 유일한 남편으로 보고 부인은 남편이 유일해야지요. 만약에 남편 보고 부인 사랑하기를 물어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날 사랑해요. 그 사랑이 여러 남자 가운데에서 나 한 사람 사랑하냐고 그럴 때에 부인이 그렇다 그러면요 그건 보통 문제 아닙니다. 내 남편은 유일하게 내 남편이지 어떻게 내 남편 사랑하듯이 다른 남자도 똑같이 사랑합니까? 그게 그 소리예요. 아가페라는 말은 모든 자 사랑하는 사랑 중에 한 사랑인데 조건이 없으니까. 그게 주님이 그럼 많은 자 가운데 나도 껴있냐?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은 유일하신 내 구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려면은 사랑의 이 작업을 빨리 해서 사랑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돈도 주기 주일날 놀러 가고 육신 때문에 돈 벌러 때문에 나는 이제 예배 펴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점점 이제 세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주님이 유일하지 못하고 섞여지면은 이게 문제가 되어가는 것이 뭐냐? 주님이 원하는 질문 앞에 너를 낳은 질냐 아가페냐 필레오냐 할 때에 아가페로 사랑한다면은 주님은 나를 쓸 수 없는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이 사과도 말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싱싱하고 이렇게 아주 색깔 때깔 좋고 향기가 있는 사과가 되어야 먹지. 이게 썩어서 이렇게 반 썩고 다 썩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걸 누가 먹겠습니까? 썩은 사과죠. 사과는 사과인데 썩은 사과냐? 아니면 아주 때깔 좋고 감칠나게 입맛 돋굴 만큼 그렇게 이쁘다면은 이 사람 주님 볼 때 너는 모든 자가 온데 나도 껴있구나 할 때 너는 사랑이 썩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분입니다 할 때에 주님은 그러면 내 일의 일꾼대로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영혼을 위해서 나와 함께 파트너가 되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사랑의 방법을 봐봐요. 모든 자 가운데 똑같은 사랑이라면 여러분 빨리 고치세요. 왜? 주님이 오심이 임박했어요. 정말 교회에서 좀 기도 안 씁니다. 그 옛날 그렇게 밤새도 기도하고 저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기도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배고픈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분들은 아파할 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도 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묻으면 다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조유기 목사님이 처음 개척했을 때 그분은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총각으로 오래. 성도들이 막 와서 이제 남편 흔다먹고 부인 흔다고 막 못 사겠다고 산 나오면은 막 했다는 거예요. 뭐 그까지인가 뭐 사내면서 때려 칠배려라 막 이혼해라. 막 이혼 가정 엄청 이혼시켰다는 거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갔더니 이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회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막 부부지간도 막 그러면 이혼해라 했는데 그분도 이제 깊은 은혜 받으니까 그 이기게 된다, 기도로 이기게 된다 하듯이 저도 그래요. 병이 안 났으면은 그게 옛날에는 뭐 본인이 믿음이 없나 싶었지만 지금은 제가 다 문제가 또 왜 내가 얼마나 무능하면 우리 성도 아플 때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왜 나는 저 아픔을 그냥 후다닥 하고 그냥 말끔하게 깨끗하게 좀 아주 심플스럽게 싹 고치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것이 병이 못 나면은 저 사람이 믿음 없다고 하지 않고 제가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더 많이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너 삶에 너 진짜 복음 전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 다하고 너 그리고 너 정말 의롭게 살아라. 말씀 대로 살고 하나님을 대할 때 진실함으로 대하라. 하나님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이제는 안 됩니다. 주님 곧 오셔요. 그냥 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느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유일한 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돈도 좋고 나도 엔조이도 하고 그중에 주님도 계시고 이런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할 때에 이 사랑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론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 오늘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환경에 뭐니 하지 마세요. 그건 시험 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마귀는 살며시 와서
얼굴에 있는 천사의 가발을 썼는데 그걸 훅 벗겼더니 그 속에는 이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은요, 폐일을 하고 상황이 무엇이냐 아니라 본인이 시험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악조건과 상황이 어려워도요, 신앙이 기도가 터져 있으면요 다 이깁니다. 왜?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면요, 이 성령의 힘만이 푹 이겨 나가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읽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할 때는 아가페로 사랑해야죠. 아가페로. 우리 모두가 다 조건이 없어야 돼요. 누구는 미워서 싫고, 누구는 벽이 있어서 싫고. 여러분 주변에 미운 짓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벽이 싫죠. 거기에 반응을 악으로면요, 나도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어야죠.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인데 어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본색이 나와. 본능이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특별하죠. 조건이 없는 유일한 분을 딱 사랑하지만 성도들 할 때는요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품고 있나요? 오늘 빨리 품으세요. 그게 안 되면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아웃되고 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참 조그만 교회에, 개척교회 같은 교회에 조그만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그러나 제가 주님 만나고 나부터는 나는 정말 주님 한 분으로서 만족해 보려고 무진장 나의 삶을 전폭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오려고 했었어요. 물론 100점이 아니겠지. 많은 연단과 많은 그런 시험 속에서 제가 저를 다듬어 왔는데요, 전 지금도 그래요. 주님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내 마음을 감동시킬 것들이 지구덩어리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 외에는 절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목사님을 오해하겠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근래에도 내가 들으면서 그분은 목사를 오해했구나 내가 하고 말았지만요, 절대 이 세상 그 어느 것이 목사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도분들이나 누구도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은혜. 그래서 올 21일 봐요. 성령의 사람은 첫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죠. 성령이 없는 내가 만든 자가 발전시킨 사랑은요, 그건 휴머니티요. 인간 사랑은 하나님과의 썩은 사과를 못 먹듯이 그건 썩은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와 있는 저 신령한 사랑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다시 말해요, 옛날같이 산기도에 올라가서 꿀 앉아 기도하고 무릎팍에 멍도 들어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도 또 기도하고 싶고 그 밤새 철야하고도 아침 새벽기도 딱 마치고도 이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 빨리 성령 충만해서 주님으로 사랑을 회복하시고 기쁘게 사세요. 내가 기뻐야 나 몸도 안 아파요. 모든 병은 스트레스라는 말은 되겠죠. 땡긴다 이게. 스트레스 땡긴다는 게 속에서 뭔가 막 땡겨 탕 터지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짐들을 저도 그래요. 기도로서 막 풀어 제껴야죠. 놔두면 이게 막 마음에서 막 땡기죠. 이렇게 막 서로 땡기는 거. 고무줄도 늘다가 탁 끊어지듯이 말이에요. 스트레스 같은 게 있으면 몸이 더 금방 아파지고 병들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희락하고 뭐든지 화평하세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사랑 화평하고. 그리고 내가 참는 것은 언젠가 더 이상은 못 참아. 나니 더 이상 못 참아. 근데 성령은요 진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자비하고 양선도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충성도. 내 충성은 하다가 난 더 이상 못해 이러죠. 주님의 충성은 끝까지 가는 건데요. 충성과 그 주의 온유와 절제, 이런 온유하고 참는 힘, 그렇게 참죠.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오늘 목사님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세상 것 좀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거 좋아하지 말아요. 거기에 걸리면 덫 걸리면요, 발 못 빼면요, 반드시 그 뒤에 있는 게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은 그 덫 근부에 가지 마세요. 쥐덫에 걸리면 그 반드시 죽습니다. 쥐덫. 산에 이렇게 덫 놓고서 거기 무슨 그게 사슴이든지 딱 걸리잖아요. 덫에 그건 잡혀 먹는 거예요. 마귀의 덫에 걸리면은 여러분들은 꼼짝 못해요. 그러니 금방 가지도 말고 이제는 말씀 읽고 기도 다시 시작하시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해서 예수님이 질문, 날 사랑하니? 아가페냐? 모든 자 가운데 날 사랑하니? 아닙니다. 나는 필레오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내게는 더 큰 것이 없고 예수 외에는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외에는 내게는 그리움이 없다는 그리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을 느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짜 사랑하는 분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요, 그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꽉 찬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죠. 그런데 떨어져 있어도 그립지 않아요? 그건 이미 사랑이 깨져서 그래요. 정욕의 사랑이라 그래요. 주님과 나와는 조금도 그리움 속에서 금이 가면 안 돼요. 항상 어디 가도 주님은 내가 그리워야 돼요.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목사님이 설명을 조곤조곤 잘한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조건이 없는 절대적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